오늘 또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얘가 인사 좀 해.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힘듦과 어려움 또는 어떤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이제 12월에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12월은 다섯째 주까지 있는 달이어서 다음 주면은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제 12월 달로 하자면 오늘이 지금 네 번째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혹시 12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의 키워드가, 중요한 단어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 그런 어려운 말 그냥 집어치우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함께 하시는 은혜였어요. 그쵸, 맞아요. 우리 지금 12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는 나누고 있는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은혜 가운데서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듦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는 기쁨도 즐거움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일주일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주중에 힘든 하루를 보내고 교회 왔을 때 정말 잘생긴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면 그 자체로 마음이 녹아내린다고. 정말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김민성 목사는 설교 준비를 대충만 해도 얼굴만 보고도 은혜 받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얘가 알고 돼. 여러분, 안 그런 거. 여러분 또 이렇게 오해하고 또 실족하고 그러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를 진짜로 받고 실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죠.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권사님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예수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물론 제 얼굴로도 은혜가 되겠지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예주가 스스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진 않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무언가를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땅을 사면 뭐 대박이 난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소위 이런 것들로 삶의 유익과 만족과 자랑을 위한 제안들이 많지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죠. 정말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아니면 과감하게 이 제안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 입에 달콤한 그런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하여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제안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안이 되었던 모든 제안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제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맞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지극히 인간적인 제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제안은 거절해야 맞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사실 어떤 제안이 오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내게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면 거절하는 게 맞죠. 그 일이 나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불이익이 있고 누가 봐도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제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제안에는 많은 고민과 갈등으로 몸부림치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혹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한 갈등과 엄청난 고민 속에서 결단을 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누굴 만나요? 마리아를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으로 왔다, 갈릴리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가브리엘이 하는 그 말이나 행위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온 것은 단순하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역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예언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단순하게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을 찾아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을 했다는 정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정보는 뭐예요? 마리아가 처녀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보는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결혼을 함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 아이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것은 확실하나 여러 갈래들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정통을 따라가고 있는 그 줄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윗에게도요 아들이 많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자녀들을 다 제껴두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어서도요 자녀들이 많았어요. 아내란 후궁이 1000명이었는데 얘가 몇 명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줄기가 흐르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후손들로 해서 태어난 게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한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인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결혼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소개해요. 젊고 결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여자예요. 이 사실은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있을 수도 없고 전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 다윗의 후손의 하나인 후손인 요셉과 결혼하는 마리아, 그리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인 이 마리아를 만난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평안하라라고 인사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그 은혜가 뭐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은혜예요. 그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리아에게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수많은 여인들 중에 오직 하나였어요. 누구요? 마리아요. 마리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마리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브리엘 천사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 마리아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한 차례 있었어요. 이 이전에. 앞에 누가복음 1장 8절에서부터 보면 마리아의 친척인 제사장 사가리아에게도 그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사가리아의 아내가 누구냐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은요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고민했겠죠. 후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기도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리아에게 임재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를 잉태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마리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그 아이가 후에 누가 돼요? 침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근데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을 잉태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만난 이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말은 오직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이야기예요. 단지 무서워하지 말라고만 말해요. 사가랴에게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위 그 수태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누구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은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부르고 평안하라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까? 28절 마지막을 보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로 그 은혜를 확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아니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하시면 더 좋겠는데 거기에만 끄떡이시고 하네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백해 보시죠.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이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은혜이고 축복인 건데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 어때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도 있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아무리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사실 마리아는요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도 물론 두렵고 떨리겠죠.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거예요.
또한 그가 하는 말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입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평안하라고 인사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마음 깊이 되뇌이면서 숙고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죠. 어떤 얘기요?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이야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가 돼요?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은혜요. 그래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은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그 아들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이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은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은 그 일이 응답이 되었을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찬송가 305장의 가사가 그러하듯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크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심이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은혜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은혜예요. 비록 내가 하는 그 일이요, 세상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주심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똑같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은혜를 입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에게는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잉태하여서 아들을 출산하고 그 아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는 그 일에는요, 아주 커다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남자를 몰라요. 현재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처녀니까요. 27절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듯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아니, 남자를 알아야 잉태를 할 수 있는 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천사의 말이 지켜 행해질 수 있겠냐고요.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요셉과 정원하여서 그 정원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관습으로 따지면요, 정원을 하고 1년 뒤가 지나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한 이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1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년 중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동안에는 이 정원한 남자와 만나지도 않고요, 물론 그 성적인 관계도 하지 않고요, 부부간의 생활을 하지를 않아요. 할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세상과 단절되어서 결혼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정말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전혀 불가능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에게 비하면 창세기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라도 있겠죠.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경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마리아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도 정말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도 없는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결코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인 경험이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찾아가요. 그리고 요셉에게 얘기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요셉, 사랑하는 요셉, 오늘 밤 우리는 별을 봅시다. 하늘을 봅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애시당초 그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요,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세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35절 마지막에 얘기했죠.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거라고요. 만약에 이 일에 요셉이 개입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하늘을 봐서 아이를 잉태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면 능히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되어졌던 거 아니잖아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룰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겠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될 것인가 걱정과 근심이 됩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내가 간구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해결받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뭘 결단하셔야 됩니까? 어떤 순종을 하셔야 됩니까? 그 결단에, 그 순종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단이 곧 은혜가 되기 때문에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주어진 은혜예요.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약속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그 일, 즉 처녀의 몸이지만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용되어질 거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에요.
이따가 우리 점심은 짜장면 어때? 라고 묻는 질문에 그럽시다 라고 대답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요.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엔 더했죠.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데 그를 축하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갖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돌팔매질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지금도요, 저기 중동의 어떤 나라들에서는요, 가족과 상의 없는 그 결혼 혹은 연애를 했다고, 뭐 잠자리를 했다고 가족들로부터 돌팔매질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불로 태워짐을 당해요. 지금도요. 당시에는요 어땠겠냐고요. 지금 마리아는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수치와 수근거림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일들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과의 결혼도 파혼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 믿음으로 결단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쉽게 결단하는 게 어렵죠. 결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일은 마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대체 답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알았어요. 약혼자인 요셉으로부터 파혼 당할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기꺼이 말씀 가운데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또 은혜 주실 것을 기대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믿음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결단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까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고백이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